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살살한 날씨가 됐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늘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내어드린 프린트물 삼조 성찬 스님이 쓰신 신식명이라고 하는 중국 선종의 백미라고 하는 이 신식명 가운데 제4장 4번 할차입니다. 여기 보면 4번, 5번, 6번 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따라가지도 말고 거스르지도 말라. 욕득 현전이여든 막존 숙력하라. 보면 거스름과 따라감이 서로 다투는 것, 이것이 마음의 병이다. 위술상쟁이 시위신명이다.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그때의 생각만 고요히 하려 애쓴다. 불식현지하고 도로 염정이로다. 원만하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건만 원동태어하야 무흠 무여언을 이걸 되는데, 오늘은 4번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따라가지도 말고 거스르지도 말라,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또 이리로 가겠습니다. 저 비디오 좋습니다. 삼조 성찬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막존수입니다. 따라가지도 말고 거스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도가 뭘까요? 도가 뭘까요? 이 도가 뭔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읽은 것은 성찬 스님의 신식명입니다만, 이야기의 시작을 황벽선사의 전신도묘에 나오는, 황벽선사 의록에 나오는 한 구절로서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이 황벽선사는 당나라 때 사람인데 인재를 깨닫게 해준 아주 약간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그 의록 중에 전신도묘 가운데서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써보이면서 이 얘기로서 성찬 스님의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란다면 이 얘기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황배선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일신적 시구리니 차일신적 시구리니 오직 차일신, 이 한 개의 마음이 곧 부처다. 오직 이 한 개의 마음이 부처이니 불려중생 갱무별리라. 부처와 중생이 불려중생 갱무별리라. 다시 한 번 더. 오직 이 한 개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이 결코 전혀 조금도 무별이라 다르지 않다.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라고 하면서 애틋하게 또 황벽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시 중생, 다만 중생은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다르지 않는데, 다만 중생은 단시 중생 착상외우라. 착상, 붙을 착자, 입을 착자는 착상, 상한 모습입니다. 모습에 집착하여 외구라, 밖으로 구한다는 거죠. 다만 중생은 모습에, 모양에 집착해서 밖으로 구하니 굳이 전실이라. 구할수록
더욱더 있는다. 굳이 정실이라. 구함이 불러서 불등자에다가 이름을 싣자. 이를 싣자. 이게 황벽선사가 한 말인데 임재를 깨닫게 해준 임재 기대기를 3번 때리가지고 3번 때림으로써 임재를 깨어나게 해준 황벽선사의 말인데 다시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유차 일심적 시불이니 오직 이 한 개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불려중생 갱무변이다. 부처와 중생이 요 갱가는 거는 부정사 앞에 쓰면 전혀 결코 조금도라고 하는 강조이거든요.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이 한 개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다만 중생은 단시 중생, 다만 중생은 착상, 모습 혹은 모양에 집착을 해서 밖으로 구한다는 거죠. 밖으로 구하기에 구하는데 굳이 전실이라. 구할수록 더욱 이른다. 이 말인데 이 황배선생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칠판에 적어보는 것은 이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황배선생이 말하기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해주신 분의 말씀이 유차일심 오직 이 한 개의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차일심 이 한 개의 마음이 뭐냐? 오직 이 한 개의 마음이 곧 부처인데 이 한 개의 마음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한 개의 마음이 곧 부처인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라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부처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붓다라는 말에서 나온 이 붓다라는 말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불타가 되죠. 불타가 되는데 붓다라는 말에 붓다라는 말 그대로 소리라는 게 없거든요. 불타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서 부처가 됐습니다. 그럼 부처가 뭐냐면 진리를 깨달은 자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 그래서 부처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입니다. 누구나가 깨달으면 부처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처라는 말은 다시 진리라는 말이죠. 다시 이렇게 부처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시 돌아가면 오직 이 한 개의 마음이 곧 진리다. 진리다라고 하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오직 이 한 개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은 이 한 개의 마음이 곧 진리요 이 한 개의 마음이 자유며 이 한 개의 마음이 근원이다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개의 마음이 뭔가만 알면 돼요. 오늘 돌아가실 때 이 한 개의 마음이 뭔 줄 알고 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개의 마음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이 한 개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제 얘기에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요 마음. 근데 솔직히 한 말씀 해보이소. 듣고 있긴 한데 가끔씩 딴 생각도 하죠. 맞죠? 그 딴 생각이 요 마음입니다. 그게 곧 부처예요. 또는 어떤 분이 제가 이 강의를 잘 못하거나 막히면 이렇게 졸기도 합니다. 졸면 그 조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지금 여러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김 선생님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하도 그분이 보고 싶어 가지고 찾아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고 싶어 왔다고. 정말 오랜만에 설법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1시간 설법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좀 좋았는데 하여튼 설법을 듣다 보면 듣기도 하지만 딴 생각도 하고 가끔씩 졸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마워.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부처라는 건데 자, 지금 이 마음은 조금 더 다르게 또 얘기해 볼까요? 여러 가지로 다 얘기해 볼 수 있죠. 뭔 소리가 들리는 이 마음.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음. 그럼 뭔가 이렇게 또 보고 싶으면 늦게 오신 분이 약간 오랜만에 오신 분이면 지금 누구하고 이렇게 보는 그 마음. 보는 마음. 귀는 듣는 마음. 그리고 뭔가 잡으려고 할 때에 잡는 그 마음. 걸을 때 걷는 그 마음. 지금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그 마음. 지금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처의 진리라는 거죠. 또 볼까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밥을 좀 먹으려고 밥뚜껑을 들다가 밥을 퍼다가 밥솥 뚜껑에 그 뒤에 있어요. 뭐 약간 이렇게 퍼다가 이렇게 밥뚜껑이 하나 툭 튀었는데 그거 좋으려고 뜨거라 하는 그 말. 이게 부처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이 지금이라고 하는 거세요. 지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은 언제나 지금 속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동안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다 지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그 순간만을 생각하지 말고, 삶은 언제나 지금 속에서 펼쳐지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동안에 겪는 그 마음, 아까, 뜨거라, 그것도 지금이죠. 그게 부처요, 진리요, 자유입니다. 또 볼까요? 제가 1시간 반씩 꼭 걷습니다. 요번에 그 기자선생님 가가지고는 그분이 허리가 이렇게 아프시다 해서 자꾸 약간 운동하라고. 그러자고 1시간 반씩 걷는답니다. 그분이 제가 뭐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설득과 번역을 하시는데, 한 번 딱 앉으면 무릉동을 좀 빠져나갑니다. 이 몇 시간 지는지 모르고, 그냥 허리가 가끔씩 4번을 더 쓰신다 하는데, 그것더라도 그냥 집회 하시더라도 좀 그렇소. 운동을 열심히 해가 건강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설득도 하고, 제가 3살 어리거든요. 그 형님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씩 걷는데요. 걷는 나를 가만히 보면 뭔 쓸데없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요. 걷는 동작,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약간의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언덕을 올라갈 때와 평지를 걸을 때 근육의 움직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늦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내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곧잘 빠져나가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 잡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망상을 그리 많이 해요. 그 망상이 부처입니다. 잡생각이 부처고 또한 진리, 자유입니다. 또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저는 좀 머물러가지고 사람이 인간이 머물러서 이런 적은 한번 있었습니다. 영남대학교 경산 영남대학교 거기 가서 약속을 했는데 누가 급히 만날 약속을 했는데 나름대로 시간을 계산을 했는데 버스 타고 가려고 계산을 했는데 딱 출발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 좀 늦었겠다 싶어서 빨리 가려고 이제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가는 버스가 2대 70분이 가고 1번이 갑니다. 1번은 바로 가고 70분 불러가거든요. 그래서 난 빨리 가야 되니까 1번을 기다려 빨리 오기를 1번을 기다리는데 늦었으니까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데 70분이 오는 거네. 이 70분은 통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기다리죠. 요거 한번 보내면 요거 보내면 또 오겠지 싶어가지고 보내놓고 아이고 약간 금방 갔으니까 또 이제 7분 기다리는데 좀 이따 할게 또 70분 오는 거예요. 타요 말아요. 고민되는 줄에 타고 막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기왕 기다렸으니까 한번 기다려. 왜냐면 지금 동네 골목골목 들어가고 하니까 한번 가자. 그래 기다렸다. 요래 오겠지 싶었는데 70분이 또 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차가 하나 오사이라는 거 빠져버렸어요. 그때 몰랐지. 70분 넘었어요. 이때는 타요 말아요. 탑니다. 아이고 안 되는 친구 같죠. 그래 탔는데 타면서도 막 와고 하필 이때 안 알아주시면 바쁘고 이카면서 좋다는데 그때 내가 탔을 때 뭐냐면 버스를 타고는 의자에 앉지 않고 저 뒤로 가는 거야. 저 뒤로 혹시 1번 안 오나. 그 1번 오면 다음 곳에 내려가면서 바로 이렇게 하려고. 근데 맨 뒤가 유리고 뒤에 보이 1번이 안 오더라고. 갈 수 없죠. 가면서 의자 앉으려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헷갈리고 이럴 것 저럴 것 걱정되는 마음이 부처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마음뿐일까요? 악몽을 꿀 때도 있고 때로 슬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울할 때도 있죠. 그것 또한 부처입니다. 누군가가 밉습니까? 죽이고 싶도록 그 미움이 부처입니다. 정말입니다. 또한 광주에 있는 여대생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너무 외로워요. 그 외로움이 부처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그게 부처요 진리고 자유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깨달아졌어요. 이미 자유하고 이미 부처입니다. 따로 얻을 것도 구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사용이 자제하죠. 어떤 데 망상에 빠지고 어떤 데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가을날이 일몰이 참 좋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그 황홀한 일몰을 보면 문득 멈춰서 그 황홀한 일몰을 보면서 황홀히 하는 그것 또한 부처입니다. 일어난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어요. 도 아님이 없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 한 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밝히고 계약해야 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는 깨달으니까 이대로 부처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물속에서 물을 장담하는 것처럼 이미 이대로 물속에 있고 자유하고 미움 그대로가 바로 부처예요. 따로 이 미움을 바꾸고 고치고 용서로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애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로 중생으로 떨어져 봐요. 자, 다시 그 다음에 황교 선생의 말을 계속 해보면 보세요. 오직 이 향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든 상관없습니다. 악몽이든 우울이든 강박이든 뭐든지 좋습니다. 게으름이든 무력감이든 답답함이든 어떤 한 사람이 제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선생님 주말만 되면 아마 직장생활인데 주말만 되면 집에 있기가 너무 답답하대. 그래가지고 전화니까 누구 연락할 때 누구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약속을 만들어서 그 무료함과 답답함을 달래려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가지 마라. 그 무료함이 곧 부처요. 답답함이 곧 부처라.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그때 여러분은 자유로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황교선생의 말로 다시 보면 오직 이 향계만이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대로가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거든요. 이 황교선생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중생과 부처가 나누어집니다. 어떤 순간에 나누어질까요? 다만 시 중에 단순. 다만 중생은 뭐세요? 다만 중생은 착상이다. 모습에 집착해서 밖으로 구한다. 이게 부처가 중생으로 떨어져 버리는. 자 보세요. 다만 중생은 모습에 집착해서 밖으로 구한다. 이게 뭐냐면 모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얼핏 생각할 때 생각을 보세요.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나 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마음이 평화롭고 편안한 가운데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남들로부터 좀 주목받는 사람, 괜찮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도 또 편안하고 당당하고 안녕하십니까? 이건 괜찮아요. 근데 만났을 때 긴장하고 경직되고 어색하고 쩔쩔매면 야 그걸 문득 뭐냐면 내가 아직 초라하다, 부족하다, 못났다 이렇게 연결시켜요. No! 그 쩔쩔매고 긴장하는 그게 부처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도를 떠나 있지 않아요. 중용의 첫 번째 그렇죠? 도야자 불가수요리해라. 도라는 것은 잠시 잠깐도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리면 비도야. 떠날 수 있다면 그 도가 아니다. 아멘입니다. 정말인데 자 쩔쩔매고 어쩌지 못하고 긴장하고 그게 부처예요. 그게 도고 그게 자유거든요. 그 자체가 진화예요. 진화, 참나. 우리는 단 한순간도 진리와 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모습에 집착하여 밖으로 간다는 게 뭐냐면 이건 아직 아니야. 이게 어떻게 나도 모습일 수 있어. 쪽팔린다, 초라하다, 수치스럽다 하고 이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기보다는 이렇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난 왜 이럴까? 사람들 만나면 왜 이렇게 긴장하고 쩔쩔매고 어색해야 할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바꾸고 해요. 쩔쩔매는 것보다는 편안함을, 당당함을, 분명함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중생이 되는 거예요. 자, 구하면 어디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곧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가슴 속에 있는 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교만했는데 제가 옷을 좀 벗겠습니다. 교만이 싫어서 사람이 마음 먹고 한다면 겸손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겸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진장에 애를 썼는데 됐을까요? 겸손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속으로는 자성한 건 달라. 겸손의 모양을 만드는데 겸손해지지는 않습니다. 괴로웠어요. 겸손은 노력하고 숭배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들의 실상을 보면 저절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었다 하더라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감정 하나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하면 과연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통제하고 조절해서 내 뜻대로 내 감정들이 움직여질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이 부처예요. 이미 버리고 이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미움이 싫어. 안 공부한 사람이 사람 이렇게 미워하면 되나? 용서로 바꾸고 사랑해야지.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가능할까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 좀 희석되긴 하겠죠. 근데 그건 아직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상이 지금 모습이 집착해요. 용수가 사랑은 반듯하고 좋고 괜찮고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에 합당하고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게 인간의 도리에 합당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오는 것은 죽이고 싶은 미움인데 이 바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으로 떨어져 가요.
근데 굳이 전신을 구할수록 더욱더 잃어버린대. 그게 참 불가능해요. 제 가슴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사랑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언제든지 나를 싹 높이기도 하고 아이고 난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내 가슴 속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될까요? 나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였어요. 겉으로는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속은 온갖 교하고 온갖 훈정은 다 내한테 하고 온갖 약간 탓은 남들 탓하고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랑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능했을까요?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을 뿐이고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모습에 집착하여 밖으로 말 이미 이대로가 붙여요. 이미 이대로 진리고 이미 이대로 자유인데 밖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불가능해. 한번 볼까요 또?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착각이라고 잘못 보는 것으로 하죠. 그죠? 제가 이게 직선을 정확히 기준으로 쟀습니다. 똑같아요. 두 개. 똑같은데 화살표 하나를 안으로 긋고 밖으로 긋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길고 짧아 보이죠? 그죠? 네. 밑에 가면 길고 짧아 보입니다. 근데 몇 번을 쟀습니다. 내 눈을 의심해. 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똑같아요. 우리 눈은 길 보이고 짧아 보입니다. 이걸 착각이라 그러죠. 또 볼까요? 요것은 뭐냐면 자를 내가 몇 번 tes습니다. 이 똑바로 그거거든요. 똑바로 그건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후보 보이죠? 네. 후보 보이는데 사실 이게 똑바로 미움하고 남들 미워하고 쩔쩔매고 이거 구분 걸까요? 그게 부모 마음일까요? 그래서 바르게 해야 될까요? 나답지 못한 모습일까요? 진리를 깨달은 자가 이렇게 부모 모습 쩔쩔매고 어쩌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이건 부처가 아닐까요? 그래서 애에서 수고해서 반듯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만들면 내 마음이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들면 나는 완전할까요? 완전히 나고 깨달은 부처일까요? 이게 구보 보이는 게 구보 보일 뿐이에요. 근데 반듯하단 말입니다. 가볼까요? 여러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이세요? 이건 안으로 구보 보이죠, 그죠? 안으로 구보. 근데 실제로 자를 대가지고 양쪽으로 긋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구워 보인단 말이죠. 보이지만 눈에는 그래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또 볼까요? 두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는 큰 원 안에 하나는 작은 원 안에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아 보입니까? 그죠? 근데 제 500원짜리 돈들입니다. 꼭 들어치겠습니다. 둘은 같아요. 같은데 우리 눈에는 크고 작아 보입니다. 남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큰 마음일까요? 그래서 집착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이 내게 흡습을 한탄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자비와 사랑과 이런 것들로 지혜로 가득 채우게 하는 것이 진짜 공부인의 모습일까요? 모습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서 노력하면서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진리에 대한 삶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도 닦는 건 그죠? 어떻게 바꾸고 변화되고 도달하고 이루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얻거나 잃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상해 상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야? 아니야. 됐어? 안 됐어? 좋아? 나빠? 크다? 작다? 그렇게 둘로 나누어지면 반드시 좋고 반듯하고 크고 깊고 자기 걸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야만 내 가슴 속이 좀 찰 것 같고 충만한 것 같고 더 완전한 것 같고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게 나다운 것 같으니까 내가 애써서 노력하면서 뭔가를 함으로써 오히려 진리로부터 멀어져요. 이게 너무 안타깝단 말입니다. 뒤에 황백천사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사불 몇 골이라 제가 안 썼습니다만 그 뒤에 황백천사가 뭐라 했냐면 사불 몇 골이라 사불 몇 골이라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부처인데 이건 부처 아니야? 이거 중생이야? 이건 공부 안 되는 모습이야.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줄가 없어.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부처가 부처를 왜? 자, 또 볼까요? 너무 많이 준비해와가지고
요거 보세요. 분명히 원근법에 의하면 이게 더 작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 길이를 정확히 4cm입니다. 제가 봤는데 똑같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작아 보이고 이게 커 보이죠. 길어 보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원근법상 그림에서 배치가 됩니다. 안 되겠죠. 그죠? 마지막입니다. 요걸 보세요. 분명히 자 양쪽을 대가지고 평행선입니다. 이 평행선을 보여요? 삐뚤삐뚤하죠. 그죠? 삐뚤삐뚤해 보입니다. 우리 마음이 삐뚤삐뚤할까요? 그래서 고치고 반듯하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결심하고 하지만 수행해서 어떻게 하면 이 착각을 내려놓게 만들까요? 진짜예요. 깨달음은 딴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두 가지 글을 써보면 그게 다 썼으니까 제가 볼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아마 처음 왔을 때, 신효선이 처음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썼던 글 같은데 금강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이 10대 정치공원 대하죠. 부처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열애가 뭐냐? 진리가 뭐냐? 도가 뭐냐? 불법이 뭐냐? 열애라는 것은 즉 제법 여의이다. 제법 여의이다. 열애가 뭐냐? 진리가 뭐냐? 도가 뭐냐 하면 제법 모든 것이 여라는 이거 떠져 있잖아요. 모든 것이 여라는 뜻입니다. 이 여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불법이 뭐냐면 진리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예요. 자, 있는 그대로 해볼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짧지가 않습니다. 예? 짧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삶의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거든요. 쪽팔리고 쩔쩔매는 것을 짧은 걸까요? 고쳐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자비롭고 지혜롭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것은 긴 걸까요? No. 있는 그대로. 깨달음은 이 실상에 눈뜨는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와 중생이 같아요. 정말 같거든요. 다만 중성 떨어지는 것은 모습이 집착하여. 모습이 집착하여. 금강경에 한 문제를 더 써볼까요? 금강경 제5분에 나오는 글자가 뭐냐면 금강경 전체에 5개의 개성이 나와요. 개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노래인데 깨달음을 얻은 노래죠. 제일 첫 번째 개성이 이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거죠. 범소유상.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의 모습이에요. 좋다 나쁘다 됐다 안다 깨끗하다 더럽다 길다 짧다. 무릇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흠망이다.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다. 있지도 않은 거래. 우리 마음을 만드는 흑우예요. 무릇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다 허망한 것이에요. 약견 재상 비상하면 만약에 약견 재상 모든 상이 만약에 모든 상이 비상이다. 상이 아님을 알면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님을 알면 약견 재상 비상하면 적견 열애라. 곧 열애를 보리라. 적견 열애라.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단지 내 눈에서 이런 분별심 하나가 싹 내려지는 것이지 어떤 존재가 되고 빈 것이 채워지고 보당하고 이루고 그게 우리 착각이에요. 이 착각을 임재성님, 황별선사가 말씀드린 오직 이 한 개만 알고 붙여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조금 더 다르지 않다. 다만 중생은 뭐냐면 모습이 집착해서 밖으로 구하기 때문에 밖으로 위해서 구할수록 멀어진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감히 불법을 얘기하고 도를 얘기하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완전할까요? 대단하고 멋있고 충만하고 그럴까요? 실오라기 하나 흠을 얻고 도예라는 이름에 이렇게 강의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삶이 그럴까요? 항상 고요하고 자비롭고 사랑에 넘치고 그럴까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이야, 괜찮아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마음이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지금은 전기불이 있어서 그런데 밖에 나가면 화나죠. 헤매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 어릴 때는 호롱불 때 전기가 없을 때는 밖에 나가면 캄캄했어요. 진짜 달 없는 저녁 같은 밤에는 헤맸습니다. 그리고 못 봤습니다. 근데 낮에는 환합니다. 이 낮과 밤이 있어야 하루가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온통 밝은 거, 반듯하고 분명하고 이런 것만 가득 채워두면 우리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 적어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한 개의 마음이란 말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냥 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분적으로 하로서 이건 나다워, 이건 좀 확장하고, 이건 괜찮아, 아 저게 싫어, 남들에게 보기엔 쪽쪽팔려, 이리 하지 않고 자기를 통째로 전체로 받아들여서 매 순간 쓸 땐 쓰고 무너질 때 무너지고 강할 땐 강하고 약할 때 약하고 분명할 때 분명하고 점점일 때 점점 낼 줄 아는 그걸 이름하여 자기 자신을 믿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진짜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미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외면하지 않고 이게 나니까. 그래서 지킬 내가 없어요. 만약에 이럴 때 이해가 없으면 항상 사람이야 그래요. 일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과 자기중심이에요. 그게 나야. 너 이런 사람이요. 됐니까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 삶 때문에 무한히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 마조선사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시신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조선사가 뭐가 있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인 뭔가를 참 유명하게 잘 말씀을 해오는데 약욕 직회기도 하고 만약에 이 마조선사가 말해요. 약욕 직회 기도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뭐죠? 직자가 곧바로 이 회자는 모은 회자인데 깨달은 회자로 쓰여있어요. 만약에 곧바로 도를 깨닫고자 한다면 이 말이에요. 곧장 도를 깨닫고자 한다면 이 말이죠. 만약에 곧바로 도를 불법을 알고자 하느냐 깨닫고자 한다면 유명한 말이죠. 평상심 시도라. 평상심이 시도다. 평상심이 도다. 제가 옛날에 지리산 들어가서 도 닦을 때 이 평상심 시도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람이란 게 이 매일 나타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평상심이 도라겠습니다. 그 평상심이 따로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평상심을 딱 구하면 그걸 얻으면 도를 얻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이 진짜 그만할 것 되네요. 평상심.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의 이 평상의 마음. 평상심이거든요. 조금 더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이 평상심이 도인데 마녀는 또 친절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평상심이라느냐? 하위 평상심고. 뭘 평상심이라느냐? 뭘 평상심이라고 하냐면 그 다음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뭘 평상심이라느냐? 하위 평상심고. 하나는 무조작. 조작하지 않는다. 게으름을 조작해서 이 조작이라는 말을 좀 더 고상하게 하면 닦는다, 도 닦는다, 수행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건 조작이에요. 내 마조가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 조작하지 마라 하는 말을 이렇게 해요. 이런 말도 있어요. 도불용수라. 이게 내 마조한 말인데 도불용수.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뭐라 했냐면 섬뜩한 말이 있는데 단막오염이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더럽히지만 마라.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무엇을 더럽힌다고 하는가? 하위 오염이다. 무엇을 더럽힌다고 하느냐? 하나는 요란합니다. 조작하고 취향합니다. 요 추자가 뭐냐면 추자가 정근으로 어디 가는 추창할 추자인데 정근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향하니까 조작하는 거는 만드는 거죠. 인걸이다 하면 되는데 인걸 아니다 하고 아닌 걸 이다 하고 이거 조작하는 거죠. 그냥 미움 이거 붙이니까 이게 깨달음이니까 그냥 미워하면 되는데
내 안에 죽이고 싶도록 올라오는 이 미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그 즉시로 그 미움 속에서 용서와 사랑을 만날 텐데 이걸 닦으라. 닦고 기름치고 조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인간의 도리에 맞고 인간의 길에 맞고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에도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길을 떠나거든요. 조작하고 취향하는 거냐면 목표를 향해서 재미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를 얻고 싶다는 게 있다는 거죠. 조작, 취향, 계시. 이게 뭐냐면 계시 오염이다. 이게 오염이다. 이게 더럽힐 것이다. 라는 얘기죠. 라는 얘기인데 마저로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평상심이라. 이 평상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조작, 무조,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죠. 조작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 그 자체가 열애니까. 조작하지 않고 시비. 이건 오라.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렸어.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마음일 수 있어? 저런 마음이 되지. 시비하지 않고 무취사.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취사.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고. 그 다음에 무범무성. 무범. 이건 아니야. 이건 약간 그 속까지 살았냐. 무범무성. 어떤 것은 하찮고 옳고 초라하고 어떤 것은 성스럽고. 무범무성. 범도 없고 성도 없다. 이게 뭐냐면 평상심이다. 다시 말하면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그것. 그것이 바로 부처요, 진리요, 자유라는 건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잃어버릴 뿐이잖아. 그냥 이대로. 맞죠? 그냥 이대로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결핍이 많고 사랑의 부재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인격 완성, 등망 이런 것들 본이나 모험이나 어떤 도달의 목표 같은 것을 일찍부터 듣다 보니까 남자다워야 돼, 여자다워야 돼. 그래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자기로서 살아가는 길보다는 목표를 향해서 자기를 뜯어고치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 도달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의 자기를 계속해서 스스로가 무시하고 외면하는.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는 것은 뭐 진리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자, 그러면 평상심 시도 그럼 이대로다. 불안이가 우울이든 뭐든 이대로다. 그럼 뭐 우연하면 뭐 우연하면 예를 하나 들면 이년에 어떤 분이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불안해.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어릴 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맞달로 큰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50입니다만 맞달로 컸는데 엄마 아버지가 늘 싸우고 힘들고 그 속에서 늘 불안한 생활을 했고 더군다나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내가 그 엄마 아버지로부터 약간 그런 얘기 들었겠죠. 그래서 어릴 때 그 어린아이가 그 불안 속에서 갖게 된 신념 하나가 야, 가난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절대로 가난하지 말아야 되겠다. 돈은 절대로 꼭 필요하다. 하여간 일단 이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성장해 가면서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지금은 뭐냐면 그 번듯한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가게를 열어서 장사가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서울 도덕경 모임에 늘 나와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강의 듣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가게를 하나 더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게 잘 되다가 하나 더 열고 물리기 시작해요. 그래 열었는데 이게 물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장사가 안 되고 가게를 하나 더 했으니까 사람을 더 써야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야 정말 이가가 쪼딱 많이 가지고 길거리나 앉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오면서 이게 점점 불안해지면서 어릴 때의 그 불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올 때는 병원에 가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가 약을 먹고 아무것도 문 밖을 못 나가요. 불안해가지고 누구도 불안해요. 가게에는 뭐 배달도 해야 되는데 그 꼼짝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고 죽겠다. 그래서 전화 왔는데 하는 게 두 가지. 왜냐면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 엄마한테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엄마는 격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 엄마한테 가가지고 숲도 맞고 그래 피해를 신다니까. 그런 게 있다는데 정신병원에 가서 늘 우울증 약을 먹고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길래 내가 한 달 실험하자고 했어요. 두 가지만 해라. 하나는 뭐냐면 죽더라도 엄마 집에 가지 마라.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하니까 이걸 벗어나고 달래 어떤 몸짓을 하게 돼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불안하면 못 견디니까, 답답하고 무리하면 못 견디니까 그 밖에서 평화를 얻으려고, 쉼을 얻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엄마집에 가면 엄마집에 가는 경기할 필요 없어. 편안해.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죽도 맞으면 되니까 죽더라도 엄마집에 가지 말까. 그리고 하루 1시간 반씩 계속 걸어라. 그랬거든. 걸어라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남편하고 같이 가면 돼. 남편하고 가지 마라. 음악 들어도 돼. 음악 듣지 마라. 그냥 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늘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불안을 만나고, 불안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평안인데 그 바깥에서 자유고 하니까 이런 말을 참 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만, 아니 불안 그게 무슨 자유야. 죽겠는데 그걸 벗어나야 되지. 아니 이 거꾸로 얘기해요. 거꾸로 하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표현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회개하라는 것은 막 울고 말이지. 자, 근데 이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정확히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초라하고 못난 것을 벗어나서 다뤄가잖아요. 이걸 돌이켜야 돼요. 미래에 어느 순간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미래에 어느 순간에 평화를, 당당함을,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으로 돌이켜야 돼요. 지금 속에서 돌을 만나고 불을 만날 수 있거든요. 지금 불법은, 도는 뭐냐면 어떤 모습이 있지 않아요. 노자도덕이 그랬죠. 도가 더 비싼 거야. 도는 돌을 도하면 천년도 말이야.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뭐냐면 잡으려고 하는 손목을 끊어버려. 달려가려면 발목을 끊어버려. 조사하자버려. 왜냐하면 지금이니까. 못 견딥니다. 죽어야 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놔라. 그래 한 달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하면서 죽을 지경인 거죠. 저 가야 조금씩 그래서 쉼을 얻는데 못 가니까. 그리고 1시간씩 걷는 거기에서 좀 쉼을 얻고 있는데 늘 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불안으로 달아나지 말고 그 불안을 받아들여라. 그냥 불안하라. 그 속에 있으라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그 속에 있냐. 불안을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가 뭐고 계속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때로는 구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를 쓰기도 하고, 시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좋습니다. 이 시를 그분한테 보내줬는데, 요거는 13세기 페르시아 신비주의 시인인 룸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게 아주 심리학에서 굉장히 잘 인용된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보세요. 이거 말고 똑같은 말입니다. 보세요.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단도한다. 한 번은 기쁨, 한 번은 좌절, 한 번은 야비함.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 깨달음이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들을 맞아 즐거이 모시다. 그것이 그대의 집안을 장롱 하나 남김없이 휩쓸어 가버리는 한 무리의 슬픔일지라도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라. 그 손님은 뭔가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의 내면을 비워주려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 암울한 생각, 부끄러움, 울분, 이 모든 것을 웃음으로 맞아 안으로 모셔드리라. 그 누가 찾아오시든 감사하라. 모두가 그대를 인도하라. 저 너머에서 오신 분들이니 번뇌한 본래 없습니다. 중생도 본래 없고 그냥 단지 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생각을 좀 바꾸고 마음을 좀 바꿔서 가리고 택하고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도덕의 지구 중에 한 사람이 지독하게 들뜨과 상 속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선생님, 인생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았는데 뜻밖에도 인생은 참 단순하더라. 우리가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야. 그것 이외에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I am that. 여러분이 진리요, 자유요, 평화요,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닌, 관념적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부처예요. 부처 안에서는 부처밖에 안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모양을 따지면 가리고 되게 되지만 그냥 경험하면 돼요. 만나고 그게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게 다 쓰고 있거든요. 달리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아니고 바깥을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약간 메말라지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스스로 외면하고 무시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이 편해야 돼요. 외로우면 외로우십시오. 무너지면 무너지고 가난하면 가난하고. 아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불안하냐?
막 내한테 얘기하는 시도 있어주고 막 그랬는데 그거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 아니 어떻게 불안을 받아들이나. 불안 속에 있다 하니 무슨 말이고. 어느 순간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니까 선생님 이 쉬운 것을 왜 내가 몰랐을까요? 만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이미 잊어보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왜 이 쉬운 걸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주고 내가 만날 얘기 좀 잘 몰랐는데. 그러다 한순간 딱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되면서 삶의 전체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일세가 있고 아니 여러분 자체가 일세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덩어리. 자, 내가 에너지 덩어리면 내 안에서 모든 나오는 것이 에너지. 믿습니까? 이 에너지인데 이게 에너지가 안 보여요. 오히려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으로 보여요. 쩔쩔매고 경직되고 이게 내 에너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오히려 내 남들 마음에 평안을 놓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경직되거나 어색한 이러면 내 평안, 내 안에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빼려고 합니다. 이걸 경험하라고 건너뛰려고 애를 쓰면서 보세요. 이거 하나 빼려고 하는 에너지를 가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실체가 없어요. 왔다 구름처럼 왔다 가는 거예요. 냅두면 왔다 가요. 근데 이걸 빼려고 이걸 극복을 이걸 닦으려고 하면서부터 에너지를 가하잖아요. 안 빠지면서 내 에너지를 다 빼앗게 돼요. 여기 내가지고 제대로 된 방법을 한번 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와. 황백선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이 한 개만이 부자 여러분의 말. 이런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나고 경험하고 받아들여주고 용납한다 말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좀 무식이 될까 보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쩔쩔 때가 있습니다. 잘 하다가도 쩔쩔 때가 있는데 막 이렇게 오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냥 오그라들면 돼요. 지킬 내가 없거든요. 그냥 그게 나니까. 근데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순간은 아파요. 쓰라리고 내가 만나십니까? 이거 하고 그냥 다르잖아요. 다를 뿐 우열이 없어요. 그냥 그런 분 만나면 돼. 그게 부처니까 그게 자유니까. 진짜예요. 시시비용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4번 3조 승찬이 얘기합니다.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도가 뭘까요?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를 질금질금 받고 다니고 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경, 수행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호흡하고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따로 있을까요? No. 여러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도거든요. 진리거든요. 그걸 기독식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 표현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호흡하며 기도하느니라. 여러분들 움직이나 생각하나 이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가 뭐냐?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도가 앞에 나타나면 도가 뭐냐? 도는 정확히 현존입니다. 현존. 있는 거예요. 현존. 지금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3조 승자는 말이에요.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이미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도를 쓰고 있고 얼마나 자유롭게 저번에 말씀드린 생각은 마조를 찾아왔던 대조 회예스님이라는 분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도모입도 요문론이라는 책을 썼던 대조 회예스님이 마조를 찾아왔습니다. 마조를 찾아와가지고 찾아오니까 마조가 물었어요. 어디서 왔노? 월주 대유선에서 왔습니다. 뭐하러 왔노?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진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도를 구하러 왔습니다. 내 마음에 참 평화를 구하러 왔습니다. 또 물었더니 마조가 그렇게 되면 자기 집의 보험의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왜 만날 바꾸고 가거든? 바꾸고 돌아다니느냐 하면서 모자람이 없고 사명이 자제하거늘 어찌하여 밖으로만 찾는다. 한거 자기 안에 불법이 없고 자유가 평화가 없고 어떤 힘도 에너지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찾아왔는데 불법이 없는 거 물었더니 마주 하는 말이
자기 집에 몸에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가니까 아니, 내 안에는 말이지 퉁퉁 축제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시 무슨 그게 죄가 죄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몸에 창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대로 네 이러고 하니까 그때 깨달았대. 그때 다 깨닫고서 나는 대주 그러니까 동호입도에 없는 단박에 깨쳐서 도로 들어가는 역지가 되는 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그걸 자기 선생님 마주한테 보냈더니 마주가 그걸 보고 말하냐면 오호 동쪽에 큰 구슬 큰 지혜의 구슬이 받아쳤다. 대주 큰 구슬이 해해 지혜의 바다가 이거구나. 그래서 대주 해해성이 붙였는데 다시 대주 해해성이 마주를 찾아갔을 때 두 사람이 나온 대화를 한번 볼게요. 뿔뿔 걸어왔습니다. 했더니 마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자람이 없고 사용이 자제하거늘. 자, 그때 우리는 딴 생각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도를 깨치면 모자람이 없고 자비롭고 지혜롭고 당당하고 빛이 나고 이런 것들로만 가득한 법을 참고 생각하죠. 글쎄 도를 깨달아야 이래가지고 사용이 자제하고 어디 가나 걸림없고 말이지. No. 이때 모자람이 없고 사용이 자제하는 것은 얼마나 사용이 자제하다 보세요. 길거리 걸어가다 망상하지. 엉뚱한 생각 얼마나 자기로와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 때로는 약간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당당하고 분명하게 가지만 그때는 모호하고 모르겠고 무지하고 얼마나 사용이 자제나. 모자람이 다 나오고 다 나오더라. 맞죠? 이대로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보고 깨달은 탑도 없어요. 어렸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목표를 딴 데 둡니다. 항상 미래에 애써서 도달하고 이루어야 그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절대로 눈을 자기 자신으로 안 돌려. 깨달음조차. 그래서 힘듭니다. 이미 부처가 부처를 찾아요. 뒤에 보면 장심착심이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데 이 마음을 결심해서 닦아가고 하늘에 애를 써서 평화를 찾는데 자비를 찾는데 깨달음을 찾는데 돼요? 다시 시승을 돌아오겠습니다. 4장입니다. 보가 앞에 나타나길 바란다니 이미 나타나 있으면 이대로입니다. 이대로인데 근데 방금은 또 얘기하는 따라가지도 말고 거스르지도 말라. 뭘 따라갑니까? 지혜롭고 당당하고 자비롭고 가득 차고 충만한 건 따라가요. 어머 뭘 거스릅니까? 답답하고 무리하고 찌질하고 이런 거는 싫어해요. 거스르잖아요. 이건 아니고 저건 이야. 이건 맞고 저건 틀렸어. 무조작, 무시비, 무취사라고 했건만 우리는 끊임없이 시비하고 조작하고 취사하는 가운데서 깨달은 걸 거예요. 도를 찾고 그게 이름하여 부처가 부처를 찾는다 그런 얘기죠. 좋습니다.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란다면 따라가지도 말고 그것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라. 제가 34살 때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눈 뜨기 전과 눈 뜨기 이후를 굳이 말해보라. 오전과 오후를 말해보라. 깨닫기 전과 깨닫기 이후를 그 경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고 나한테 물으면 난 이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너무 초라했거든. 사람 누구나 다 잘나고 싶어.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놔두고 하여간 약간 조작하고 시비하고 취사하고 범과 성을 나누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잘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난 그 끝에서 나중에는 단식하고 오심단식 치다식 버리고 도도 다 버리고 목숨을 내거든. 그 목숨을 내거든 마지막 순간까지가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연장선상에 속을 줄 알아요. 뜻밖의 반대였어요. 끝까지 가니까 백삭 뒤집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끓는데 맥도 끓는데 이 99도까지 쫙 가는 거예요. 이 끝까지 가는데 맥도 가면 물질 자체가 이렇게 액체에서 기초로 바뀌었거든요. 질적인 변화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딱 걸리고, 마음 가지고, 지금 광법하고, 김상도 표지 말라고 생치를 막을 때는 왜 난 죽겠으니까? 깨달은 자유롭고 싶으니까. 내 마음 안에 한 털의 변화도 없으니까. 그냥 막 있다는데 끝까지 가다니까요. 이 끝에서, 이 애씀의 연장선상에서 뭔가 얻는 게 아니고, 애씀의 이놈이 사라져버렸어요. 도달하고 이루려고 이놈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사라지니까요. 하고 왜 사라진지 몰라. 어디 사라지고 나니까 진짜 경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아요. 얻을 것도 없고 것도 무서워. 얻을 것도 없어. 진짜 그래요. 그냥 이대로예요. 중생 고대가 고쳐.
함부로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아니, 한번 남았으니까. 끝났어? 지공화산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공화산의 사람이 말하냐면 이런 말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확 여러분들 가슴 속에 들어가서 지금 단박에 구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찾고 구하고 그 연인들은 찾고 구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옛날에 이거 그랬잖아요. 연나간다라고. 연나간다 인도에 있는 그 아주 잘생긴 사람. 정말. 야, 무슨 잘생긴 사람이 너무 잘생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만나하는 김에 구을 하고 있어. 자기 잘생긴 걸 보는 거야. 너무 잘. 잠시도 이 얼굴을 이 잘생긴 얼굴을 보지 않고 못 살 것 같으니까. 시금을 전부 다 봐요. 너무 잘생겼어요. 갖다 돌아보는데 어떻게 돌았냐면 그 잘생긴 잠깐 또 눈을 뗄 수 없는 그 머리가 없어졌구나. 나는 돌아봅니다. 자기 머리가 없어졌다 돌아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던 그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미치는 거죠. 나 돌아. 그래야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내 머리 좀 찾아. 내 머리 어디 있냐. 사람들은 다 상종을 하고 왜냐면 미쳤어요. 지 머리 여기 있는데 미쳤다. 왜 도망가고 놀리고 돌팔 치라고. 그 사람 더 나를 좀 내 머리 좀 찾아. 내 머리 어디 있냐. 인연이 됐으니까 그렇게 했죠. 어떤 스님한테 잡아가지고 내 머리 어디 있냐. 어떤 스님이 하는 말에 네 머리는 너에게 있다. 그 한마디 말에 딱 깨달아. 본래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살아있어서 본래 아무 일 없었어요. 요번에 김장 선생님 설교를 듣는데 참 재밌게 하시면서도 참 자주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 일하시면서 본래 아무 일 없어요. 본래 아무 일 없어요. 여러분. 울고 웃고 우울하고 찌질하고 본래 아무 일 없어요. 도가 따로 있을까요? 계약해야 할 그 문구가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의문에 꽉 차서 No, 여러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대로 왜 자꾸 이대로는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자기는 보지 못하고 자꾸 바꾸고 가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 연연하다가 내 머리가 없어졌다. No, 보세요. 내 머리가 없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찾고 다녔잖아요. 근데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본래 아무 일 없었어요. 찾는 그 순간에도 본래 아무 일 없었어요. 이걸 바꿔볼까요? 내 안에는 깨달음이 없어. 난 부처가 아니야. 난 진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찾아요. 와, 부처다 생각하고 얘기를 쓰잖아요. 연락한다고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를 따라오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사라지니까 본래는 아무 일 없어요. 제가 오전과 오후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그거예요. 그냥 이대로니까. 옛날에는 항상 조작하고 취사하고 간택했어요. 근데 그거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대로인데 사실 폴은 없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 사람들한테 굳이 별명이 당신은 랜딩이 3대인데 험지가 와가지고 법회에 와가지고 자기를 법회 초청해달라. 왜? 다른 사람들은 당신 강의를 다 듣지만 다 흑을 듣는 김기태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100일에 오시라. 언제든 오시라. 오셔가지고 100일에 다 들어내라고. 당신이 들어내기 전에 내가 다 들어낸다. 진짜 보는 거 없어요. 근데 조작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강택하지 않는 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충만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내가 깨달음 먹고 하는데 깨달은 법파가 있을까요? 없어요. 깨달음은 본래 없어요. 진짜 그래요. 모양은 찌질해요. 먹고 똑같거든요. 평범해요. 영원해. 난 알아요. 경제는 모든 글자들이 단지 예수가 그런 것처럼 율법에 1.1획도 더하거나 것이 있다 하는 그 말씀처럼 경제는 금방기가 받으시기에 모든 경제의 말씀이 1.1획도 더하거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 담을 수 없는 것을 언어에 담은 것 중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없다는 걸 드러나요. 다시 돌아가요. 지공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 불려 이분이다. 갑자기 내 마지막 순간에 안 보고 탁 써야지 참 웃기네. 야근 중생. 요거만 쓰고 마치겠습니다. 야근 중생 이분. 지공화상은 중국 양나라 때, 위진남북 표시 때 약간 의사님이 그랬습니다. 대승찬이라는 글을 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근 중생입니다. 만약에 중생이 부처와 다르다.
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중생이 부처와 다르다 라고 말한다면 초초, 이 초초는 초자네. 뭘 초자네? 뭘 보고 있다는 거야. 초초 여불상소라. 여불상소라. 만약에 중생이 부처와 다르다고 말한다면 부처와는 실상과는 진리와는 멀고 멀었어. 언제나 가득히 멀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중생이 부처와 다르다라고 말한다면 부처하고는 멀고 멀어가 언제나 가득히 멀다 이 말입니다. 불려 중생 이불이면 부처와 흥분해가지고 제가 날아갑니다. 불려 중생 시간이 없어서 불이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면 자연구경 구경 가는 거군요. 구경가기라고 해서 최고의 완전한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반야식에 나오는 것처럼 구경 무여라 자연이 무역한 남음이 없는 조금도 찌끔짝만 남지 않는 구경가기가 아닙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야근 중생이 만약에 중생이 부처와 다르다고 말하면 지금 여러분 중생이죠? 맞죠? 저도 중생입니다. 이대로 다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겪든 어떻게 힘들든 어떻게 아프든 어떻게 초라한 모습을 겪든 어떻게 감각이 걸리든 그것이 왜 부처인데도 자유인데도 진리인데도 내게 평안을 안 주느냐 하면 따르고 이게 무슨 자유, 이게 무슨 부처야. 그 한 마음을 돌이키기가 지구를 거꾸로 돌리기가 힘든 거예요. 만약에 중생이 부처와 다르다고 말한다면 초초역을 부처하고는 멀고 멀다 언제나 가까이 멀다는 거예요. 불려중생 둘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면 이것이 완전한 계단입니다. 안옥자가 생명 지금 이대로 작업되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식은 다시 돌아올게요. 도가 앞에 나타나는 바란다면 따라가지도 말고 거스르지도 말고 5번 보세요. 거스름과 따라감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용서는 따라가고 사랑은 따라가고 미움은 거스르고 분명하고 당당한 따라가고 모호하고 우유부단한 건 보이고 거스름과 따라감이 서로 다투는 것 이것이 마음이 보입니다. 12, 이것이 마음이 보입니다. 현명한 뜻은 알지 못하고 지금 이것 저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것 이게 뭘까요?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삶 속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또는 꿈속에서까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것입니다. 그 감정 느낌 생각 악몽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게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따로 국가가 있어요. 국하고 따로 그때나 따로 쓰고 지금 여러분 진짜 현묘한 뜻은 지금 이것이 곧 그것인 줄 알지 못하고 이 말입니다.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번뇌는 본래 없죠. 헛되이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신다. 경랑을 고요하려 쭉 빈 것을 비었다는 걸 채우려고 그러고 굽지도 않았는데 굽었다고 생각하면 그 반대로 하려고 헛되이 생각만 고요하려 하는구나. 원만하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뭐가요? 지금 이것 찌질하고 이것 여러분이 경험한 우해공 우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원만하기가 큰 허공과 같아요. 실제로 보면 원만하기 큰 허공 그 다른 말로 하면 건강경 제32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꿈 같고 이슬 같고 거품 같고 번개 같고 건강이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실체가 고정된 실체가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한데 구름처럼 진짜 그렇거든요. 뒤바꿔 하면 원만하기가 큰 허공 같아서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게 좋고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저하고 그거하고 이걸 닦으려고 안 하면 내 안에 머물다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기분 좋게 하다가 사라지게 되겠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질 뿐만이 아니고 내한테 선물을 줘요. 자기를 존중해줘. 경직과 긴장을 존중해서 그걸 선물을 주고 가요. 와우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모자람도 나옴도 없어요. 그래? 원만하니까 큰 허공 같아서 모자람도 나옴도 없구만. 그 다음 주제에 보면 프린트가 그런데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본래 그대로 이래집니다.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본래 그대로 유의하지. 이게 신신력 7장까지 나오는데 8장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오직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본래 그대로 유의하지 못하다. 오늘은 여러 사람들, 그냥 마조와 환경과 또 지공화상, 그리고 우리 신탄 선생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얘기를 통틀어 하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돈이나 이걸 따로 찾아요. 뭔가 따로 있는 것이. 지금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지금 일상과 자기가 지금, 모든 실제는 지금밖에 없는데, 지금 자신의 일어나 여기 주목하지 않고, 뭔가 따라두고, 그래서 뭔가 따라두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이대로 아프고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이대로 다 쓰고 있으면서도 이 부채가 되면 무너지는 그대로, 몽환 그대로 이대로 다 쓰고 마음껏 쓰고 있으면서도 물 속에 있으면서도 자꾸 물을 찾고 사는 그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체가 가지는 한 게 도옥하면 뭔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무너뜨리고 밖에 있지 않고 지금 여러분 한 호흡 한 호흡, 한 생각 한 생각, 한 움직임 한 움직임 여기를, 이 바로 이거라는 걸 애틋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름대로 예를 써봤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